샬롬, 축복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주의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날들을, 미래를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을 적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는 것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은 가운데 그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우리가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직장, 그 모든 것들이 한마음 하나 되어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무엘하 12장 1절, 우리가 어제 참 다윗의 죄악을 봤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렇죠? 다윗이 자기 욕망과 충동에 휩쓸렸을 때, 그렇죠? 그 밧세바를 범하는 그 욕망, 이 욕망이 제거되지 않아요. 한번 그 충동 속에 그 자신이 휩쓸려 들어갔을 때, 그렇죠? 제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그가 제어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깜깜합니다, 눈이. 결국에는 자기 이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아를 죽이는 큰 악을 범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이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죄악된 존재인지, 내가 죄에 한번, 욕망에 한번 빠지면, 충동에 사로잡히면은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이 필요합니다.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 나단을 보내서 이제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질책,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이야기하는데 좀 보십시다.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 그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하는데요. 그 가난한 자의 양은 가족과 같은 그런 참 귀한 양인데 자기 힘으로 빼앗아서 자기 것 아까우니까 안 하고 죽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은 다윗이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뒤에 나단이 그러죠, 그렇죠? 7절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이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서 비유로 다윗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나단이 이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고 이 다윗을 어린애에 대한 뜻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당신의 죄, 이 밧세바를 범하고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것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거예요. 도리어 나단을 죽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애 다루듯 나단은 비유로 이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심각한 죄를 범하였는지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비유, 양을 뺏는 이 비유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정죄한 거죠. 참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보고 깨닫고 회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죄를 모르고요, 죄악을 범하고 악을 행하는,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죄를 별로 안 짓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다윗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정의와 사랑의 사람이에요. 근데 죄를 범합니다.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내가 못 볼 뿐입니다. 다윗은 본 거고요, 깨달은 거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못 봐요. 합리화합니다. 죄를 잘 깨닫는다고요? No. 오늘날 한국 기독교 우리 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한국 교회를 참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하고 많은 어떤 세상에 그 비웃음거리가 되게 한 그 중심에 누가 있었죠? 교회 지도자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 죄 못 봐요. 그 사람들, 저도 그래요. 그 목사님들, 그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고 막 아니에요. 내 죄를 봐야 됩니다. 나도 내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도 내 죄를 못 보는 겁니다. 내 죄를 본다면은요,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정죄하는 것보다는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동일하게 아파하는 거죠. 세습하는 거 보고 막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죠. 나도 저럴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애냐 이거 햇살은 우리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다윗이 회개하죠. 그렇죠? 회개하면은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회개 한 번 말면 다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알아야 됩니다. 그 죄의 열매, 징계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싹 모든 징계가 없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그 죄악의 열매는 우리가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간음으로 얻은 아이, 그 태중의 아이는 낳자마자 죽습니다. 그 아이는 죽고요. 그리고 또한 뭐라 그러죠?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요, 다윗 가문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암논이 그 압살롬의 누이를 또 이렇게 범해요. 거탈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계속해서 또 압살롬과 또 솔로몬 이런 왕자들 사이 속에서 죽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또한 나중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솔로몬 시대도 둘로 나누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처들도 대낮에 그 후궁들 있죠, 그렇죠? 그렇게 또 욕을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 징계는 따른다는 거죠. 그러나 이 왕위는 그 후손들에게서 빼앗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은 이런 죄의 열매는 어쩔 수 없이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죄에 민감할 때 죄의 열매가 있음을 알고요, 우리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열매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폭풍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길, 의의 길을 우리가 꿋꿋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이거예요. 다윗은 사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죠? 불완전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우리가 이 회개도 안 해요. 죄 안 짓는 거는 그거는 둘째고요.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랑 이런저런 말하다가 보면요, 아이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요, 이 자녀들로 인하여 다윗도 골치 아파지는 거죠. 압살롬에게 죽을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혈육이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참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노년 속에서 우리는 치매도 올 수 있고요, 장애도 올 수 있고, 100세 시대에 우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염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돈이요? 돈 그거 자식들이 다 가져가죠. 우리가 치매나 우리가 힘을 쓸 수 없을 때, 장애가 왔을 때, 그때 나를 따뜻하게 부모의 권위 아래속에서 보호해주고 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내 고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그냥 고집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말도 듣지 않고요. 하나님 말도 듣지 않고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이 곧 고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좀 겸손하고 고집 부리지 않고 사랑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그 남은 인생들을 내가 힘이 빠졌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돌보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의지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자녀손들에게 나가 의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누굴 제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게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죽음 이후 영원한 생명 참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강건하게 거룩하게 회개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윗과 같은 죄인입니다. 아니, 다윗보다 더한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가 죄 속에서 내 죄를 못 보는 이 어리석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욕망과 충동 속에서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져가고 있고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위대한 삶, 회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깨닫고 우리도 또한 우리 가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의 미래의 삶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서 그 믿음의 자녀손들, 부모를 사랑하는 그 권위, 그 사랑 속에서 우리들의 노부들도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